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의 영화 같은 휴먼 스토리의 삶을 살고 있는 오히라 미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이름을 꽤나 익숙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히라 미시오는요, 중학생 때에 이지메,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그가 활복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폭주족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과 혼숙을 일삼는 비행소녀였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에는요, 야쿠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하죠. 그리고는 호스티스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23살 때에 양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아버지가 오히라 미시오를 보니까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게 해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그 양아버지는 오히라 미시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길을 잘못 든 것은 네 탓맛은 아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내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 네 탓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히라 미시오는요,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한자를 잘 몰랐던 그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고 또 사법소사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도전은 계속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본 통신대학 법학부를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는 29살 나이에 일본 사법시험에 단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변호사로 활약을 하죠.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오사카시의 부시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완전한 대조난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06년도에 지금의 남편인 한 변호사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딸을 출산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의 심장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삶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그리고 섬세한 필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면서 그 제목을 그는 오늘을 산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제목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는 오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의지, 그의 휴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산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녀가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서 만난 양 아버지로 인해서 한 인생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을 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휴먼 스토리를 감동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선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감춰진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옛것에 끌려 만신창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징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만 하면 새롭게 창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옛 것이 되었다. 보아라, 이제 너는 새 것을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라미스요는 그의 양아버지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분의 지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의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는요, 주님의 지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에 자신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림도 없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 그 생각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다루시는 그분, 우리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연주했던 가장 감동적인 연주는 아주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대는 이랬습니다. 어느 한 무대에 그는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탁 들고 말이죠. 그리고 조율을 하느냐고 띵 하는데 웬걸요? 그 순간 현이 끊어진 겁니다. 당황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다시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다른 현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띵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청중들은 왁 하고
그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띵 하고 건드리는데 세 번째 줄까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줄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활을 들고 정중하게 포즈를 취하고 그의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율은 많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사람들의 얼굴은 실망이 사라지고 감동과 놀라움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잠잠해졌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누구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한 줄 연주가 아름답고 놀랍기도 했지만 그 연주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선율은 그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묵직한 소리가 폭풍을 뚫고 올라가 창공을 보듯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가니니는 그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결국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아도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아무리 갖추어진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 인생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에게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나를 붙드신 주님께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줄의 현으로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지막 남은 이 하찮은 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한 그대로를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곳으로 역사해낼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심령이다
그러셨답니다. 상한 심령이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네요. 상한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직 내가 내 삶에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필요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결코 그 아픔의 문제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그러셨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졌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지난 과거는 지나간 것들이지 지금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나를 동일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기 이전과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한 이후에 나의 삶, 아니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너는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새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 짱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살기도 참 좋대요. 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었는데 제가 거절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갔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나라는 굉장히 높은 그 국민소득과 또 환경이 잘 가꾸어졌대요.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들어가려면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답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과 마약 등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고하여야 하며 돌아갈 때 반드시 다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했던 것들, 음욕에 빠졌던 것들, 욕심과 탐심의 그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 집착하고 살았던 것들, 구수,
안일함, 나태함,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걸 만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건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에요, 파도가 이렇게 몹시 심하게 치던 날에 부둣가에서 놀고 있던 한 아기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대요. 마침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가서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는 바닥에 몸을 던집니다. 그야말로 자살행위와도 같은 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이 물살에 휩쓸려가는 아이를 따라잡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쳐가서 그 아이를 구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로 나온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안 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막 고맙다고 하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숨을 걸고 건질 만한, 살려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바로 그 죽으심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존귀한 생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십시오. 내가 아닌 너는 이제 떠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아닌 너는 이제 떠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존귀한 그리고 위대한 가치의 존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제 증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는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되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그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다시 시작되었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다. 2015년이 다시 시작되어서 오늘 4일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계신 것처럼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는 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거예요.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된 여러분에게 집착하시고 새롭게 된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시고 새롭게 된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여러분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가치 없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옛 습관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 없이 말이죠. 예? 가버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옛 사람을 향하여 명하는 거죠. 너는 가버려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공급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후에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말씀 일독을 할 수 있게끔 그 말씀 그 카드를 다 해가지고 뭐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년에 다짐 뭐 해가지고 뭐 각서를 쓰더라고요. 각서를. 왜요?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그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전사님의 지혜로운 적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요, 옛 모습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빨리 정지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고 2015년에 들어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옛 것을 정리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내게서 끊어버린 것, 그 허전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다면 한없는 위로를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옛 습관을 우리는 정말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게 힘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예?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그 새 영혼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 던지는 것이란 말이죠. 네, 벗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오늘 또다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께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습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영의 CEO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경영의 CEO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아주 값지게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잘못된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 붙들고 있지 말고 또한 거기에 묶여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쳐내시고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주 예수 안에서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다시 매면서 2015년 복된 새해로, 여러분의 해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옛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고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주 예수 안에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있는 사단의 악한 모든 계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옵소서.